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여러 가지 말로, 여러 단어로 정의를 합니다. 이를테면 불안의 시대, 또 피로의 시대, 또는 냉소주의 시대,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 사회를 정의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행복 숭배 시대라는 말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 문제는 나는 늘 행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 또는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보여져야 해, 보이고 싶다, 이런 어떤 개인적인 욕망, 유혹이 우리의 삶을 때로 왜곡시키게 하고 또 모순을 더 깊게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고, 다만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가 그의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전서나 이런 성경을 보면 특별히 기쁨을 강조하죠.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그가 옥중에서 쓴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쁨을 강조함으로써 어떤 신앙인의 역설, 또 믿음이 가진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는 심한 고난과 질곡의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대표적인 시인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행복한 또 하나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다윗이 시편 30편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도 들었지만 누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슬픔과 기쁨, 우리의 삶에 교차하는 이 슬픔과 기쁨을 잘 맞이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이 시편 30편 말씀처럼 깃들인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슬픔을 잠깐 깃들이게 하고 아침에는 기쁨을 환하게 맞이하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런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날마다 이런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강아지를 키웠대요. 강아지의 이름이 희락입니다. 희락이 뭔 줄 알죠? 기쁨. 아침마다 눈을 뜨자마자 희락이를 부릅니다. 희락아. 그러면은 희락이가 냅다 달려와서 안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기쁨을 온몸으로 맞이하며 산다고. 여러분, 기쁨으로 살고 싶으면은 강아지를 키우시고 희락으로, 기쁨으로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정말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삶이 될까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의 행복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 숭배 시대, 행복 추구 시대라고 했는데, 그와는 달리 또 다른 이 시대를 표현하는 말 중에 외로움의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로움의 시대. 실질적으로 영국에서는 이 정부 기관 중에 하나를 신설을 했는데, 외로움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Minister of
loneliness라고 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었다니까요. 외로운 부를. 왜 그럴까요? 이 행복 추구의 시대와는 또 다른 거리가 먼 이 외로움이라는 부서를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다룰 그런 시대가 또 하나의 우리의 이면에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이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33.4% 정도, 10가구 중에 서너 가구는 혼자 사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당에는 1인용 식탁이 놓여지고 혼밥, 혼영, 혼술 이런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행복 추구의 시대와는 또 다른 이면의 고독의 시대, 고립의 시대, 외로움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불안과 외로움, 또 행복 추구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힌트를 얻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음 안에 행복의 비결이 있다.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 복음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8절에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또 다른 말로 복음을 기억하라.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기억하라는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기억하면서 복음 핵심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참음으로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의 9절 10절에서 말씀합니다. 9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은 참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구원의 영광을 맛보는 것,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님도 참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잘 아는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또 그 다음 절에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우리는 주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한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참으셨기에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신 분이요,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다. 우리가 그 구원의 주님을, 복음의 핵심인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참는 신앙,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지만 내가 택함 받은 너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참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어떤 고난을 경험했을까요?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또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으로 태장으로 맞고 또한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이런 고난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가는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음에도 그가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각자가 경험하는 고난의 삶이 있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때로 고난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절망에 빠질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고난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인내로서 참아낼 때 우리는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대로 끝내 구원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한가운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복음 안에서 참고 인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고난이 기쁨으로 승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미쁘신 주님을 믿고 그를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또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이 미쁘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쁘다가 무슨 뜻일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형용사 이렇게 해가지고 믿을만하다, 그와 비슷한 말이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도로 발전된 문명 시대를 살아가지만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도무지 어떤 말을 신뢰해야 될지, 요즘은 가짜 뉴스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서 자기 삶을 그 잘못된 것에 빠져서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잡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일컬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말 그대로 모던이 근대, 현대란 뜻이거든요. 근대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대주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일정한 규범과 기준을 따르는 그런 사회였는데 이제는 그것을 벗어난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애절과 전통을 중시하고 정해진 규범과 진리를 따르던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그런 시대를 뛰어넘었다. 그래서 누구나 옳고 무엇이든지 맞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규정된 진리가 따로 없고 모든 것이 옳다고 하는, 이것도 저것도 다 맞는 그런,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애매모호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 도덕윤리나 이전의 규범을 강조하면 꼰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전에는 참 삶이 단순하고 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크게 고민하지 않고 남들 하는 만큼 눈치껏 살아도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요즘은 너무 사는 게 힘듭니다. 커피 한 잔을 주문해도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말들이 많은지. 어제도 오는 길에 그 아이들 행사 마치고 누가 준 커피 쿠폰이 있어가지고 그 쓰여진 대로 읽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이거 달라고.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고깃집에 갔습니다. 권사님들 가끔 고기 사잡수시겠다고 저를 기사로 부릅니다. 제가 그래서 흑기사가 돼서 가지요. 이렇게 지로 시작하는 고깃집이 있어요. 그램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뭘 주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고기 먹고 싶으면 뭐 드리고 싶으세요? 뭐 갈비 달라든지 삼겹살 달라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적어왔어 그래요. 더줌 세트가 있고 우리 은퇴 권사님들하고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줌 세트가 있고 이거는 300g을 시키면 300g 더 주는데 살 부위가 중요해요. 등심, 부채살, 안창살, 토시살 이걸 준대요. 600g을 준다는 거죠. 그거 말고 그램 모둠 세트가 있어요. 모둠 세트. 모둠 세트는 뭐냐면은 많이 주는데 황제 갈비살, 부채살, 등심 여기다 이제 해물이 들어가요. 쭈꾸미와 새우가 들어가고 육회까지 준대요. 여러분 뭐 먹겠어요? 이게 제가 대표적인 것만 가져온 거예요. 그 외에도 많아요.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 이건 신문에 실제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의 친정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 할머니가 되신 이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어느 날 남들이 먹는다는 패스트푸드점에 햄버거를 사 드시러 간 거예요. 이거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가서 주문을 하려고 그러니까 요즘은 다 그 키오스크라고 하는 무인 주문기 컴퓨터 화면처럼 생긴 거 아시죠? 거기서 자기가 직접 메뉴를 골라야 돼요. 그러면 한 20분, 30분을 씨름하다가 사 먹을게 못 사 먹을게요. 결국은 실패하고 집에 온 거예요. 집에 와서 딸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친정어머니가 야 오늘 이렇게 여기 갔는데 너무 힘들더라. 햄버거도 하나 못 사 먹고 집에 왔다. 근데 저쪽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딸이 엄마 울어? 그래. 내 신세가 이렇게 햄버거도 하나 못 사 먹고 너무 처량하고 그렇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랬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햄버거 하나도 못 사 먹는 신세가 처량하고 앞으로 더 변화될 세계가 두려워져서 울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참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은요, AI 서빙 로봇이 왔다 갔다 해요. 보셨어요? 그게 이제 대여하는 건데 얼마쯤 들 것 같아요? 예? 한번 맞춰보세요. 그거 저 통신업체로부터 이렇게 대여하면 얼마쯤 들 것 같아요? 30? 네, 맞추셨네. 34만 원인가 이렇게 준대요. 100만 원도 아니고 사람 한 사람 쓰려면 얼마 들겠어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그게 더 많아지는 시대가 곧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르신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시대가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반드시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을 부르면 돼요. 주인장을 부르든지 종업원을 부르든지 사람을 부르면 돼. 아무리 기계로 바뀐다고 해도 사람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가끔 우울해지고 슬퍼지냐 하면은 시대를 못 따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슬퍼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연약함을, 시대의 변함을 그냥 있는 대로 인정하면 돼요. 안 그러면 불행해져요. 인정하면 행복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고 하면 이 시대가 이렇게 살면 살수록 더 살기 쉬워져야 되고 살만한 세상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인간다운 세상이 아닌 기계다운 세상이 되어지니까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 불안과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믿부신 주님을 붙들라. 믿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을만하고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복음은 불안과 불신을 벗어던지게 할 만한 신뢰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은 좀처럼 믿기 어려운데 우리 주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입니다. 믿고서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한 친구가 찾아와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 친구가 참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이 신학을 공부한 친구인데 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간 것이 아니고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게 많은 뭐 사업도 망하고 그래가지고 큰 빚을 져서, 어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자기가 그 닭장에 가서, 그 대구 근처에 닭장에 가서 1년 한 반 정도를 일했대요. 그야말로 닭똥 치우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닭똥 치워 보셨어요? 우리 양 집사님 치우셔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힘듭니다. 예전에는 다 이렇게 삽으로 했잖아요.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다 그러고, 이게 게사에 쌓이면 막 허리가 찰 정도로 그렇게 채여서 뭐 스크래퍼로 긁어내긴 하는데 그게 고장 나가지고 직접 이렇게 손으로 했대요. 그 가운데서 자기가 왜 이러고 있는지를 자기가 너무나도 한심스럽더래요. 마치 탕자처럼 그 허리춤까지 올라오는 닭똥 속에 들어가서 그걸 치우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러고 비참해서 죽고 싶어서 말이죠. 고속도로에 운전대를 잡고 눈을 감고 같아요. 눈을 감고. 그 정도로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대요. 제가 물어봤죠. 너 그때 하나님 생각 안 했냐? 그냥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내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니? 아니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니? 왜 그때 하나님 한번 찾고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았니? 이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잠깐 생각했는데 믿음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완전히 돌아서기가 쉽지 않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그 1년 반 정도 일을 하는 동안에 주인한테 또 속았대. 1년 열심히 일하고 뭐 거의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일을 하면 1년 지나면 일하는 거 봐서 금목걸이를 해준다고 그랬대요. 그 당시에 금 시세가 좋았나 보죠. 근데 정말 1년이 지났는데 안 해줘서 왜 약속한 대로 안 해주냐, 금 목걸이 해준다고 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 지는 뭐 어쩔 수 없이 해준다는 식으로 해줬대요. 1년 반 만에 그만두고 나와서 그걸 팔려고 갔더니 가짜예요. 도구만 거 있죠? 도구만 목걸이. 그래, 인생에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죽어라 일하고 뭔가 이렇게 보수를 받으면 그나마 위로가 될 텐데 그 금목걸이마저 가짜인 걸 보고 정말 죽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냥 고속도로에 나가서 눈 감고 구미에서 대구까지 그렇게 가는 1시간 정도 거리거든요. 근데 안 죽더래.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너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이렇게 속고 속이는 불신의 시대. 금목걸이를 선물로 받았는데 가짜 금목걸이래.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주님은 믿부시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대.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면 기가 뿜어져서 기쁨이 된대요. 믿음이 확고해지고 신실해지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이 확고해져서 믿부신 주님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약속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 가운데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가올 미래는 누구에게나 장담할 수 없고 불안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으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 붙들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뭐냐? 부끄러울 것 없는 주님의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복음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기억할 때에 다툼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복음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살고, 가정의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고, 사회의 갈등도 사라지고, 전쟁도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기억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움 없이 살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삶을 힘겨워하는가? 왜 삶이 힘들다고 하는가? 그것은 내가 따를 삶의 기준, 내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진리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지 모르기에 삶이 힘겨운 법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 안에 거하라고, 복음을 기억하라고.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의 길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주님께로부터 오는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에, 생명의 길에, 복음의 길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 거할 때, 복음 안에 거할 때 그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고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인생, 진리가 무엇인지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부끄러움 없는 자로 인정받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복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되 믿으신 주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 그 신실한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며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불신과 불안의 이 시대 속에서도 진리의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위로와 행복에 있는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잡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의 핵심 되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약속하신 견고한 신앙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위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미쁘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